하면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면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오직 기도,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기둥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직 말씀이겠네요. 그럼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답이 있죠, 그죠? 다 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즉,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인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꼴깍꼴깍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둘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밥 먹고 물 먹고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10계명을 10계명을 613가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365개 해라. 그리고 248개의 하지 마라.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우죠. 네. 하여튼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성도는 율법을 그냥 무시하면 되느냐? 아니죠.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는 율법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발성입니다. 순종도 자발성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트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함으로써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느니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로 같이 동행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이른 비가 없으면 파종을 못합니다.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맞춰져서 아는 깊은
그런 마음과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잘못될 경우가 분명히 확실히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100% 올바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동행하고 일치하여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스탠다드예요.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의 스탠다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물론 완전히 죽이진 않았죠, 그죠? 하여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카오스에서 우주를 만드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망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미래가 없고, 내 생각에는 모조리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75세 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니까는 그가 100세나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75세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믿음이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그의 약속을 굳게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을 때 비웃었죠. 웃기고 있다. 저 양반 저 진짜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도 비웃었을 것이고 다윗의 믿음도 비웃었을 것이고 그렇게 다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랄 수 있는 중에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그건 상식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생각에는 달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소하고 경멸합니다. 뭐가 되겠냐고. 그러나 1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신앙은 환경을 넘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계속 환경을 봅니다. 계속 문제를 봅니다. 계속 조건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 가운데 봐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만 빠지고, 환경만 조건만 바라보면 그 환경에만 빠지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문제를 넘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베드로가 잘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빠져듭니까? 왜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갑자기 바람을 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로 걸어가기 전에는, 무리를 걷기 전에는 바람이 안 불었습니까? 파도가 안 쳤습니까? 동일하게 파도는 치고 동일하게 바람은 불고 동일하게 무리로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물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합니까? 왜냐고요? 예수님 안 보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보니까는, 환경을 보니까는, 문제만 보니까는 내가 무리를 걸으면 안 되는데, 이상한 건데 하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환경에 집중하면요, 내 영혼이 점점 침식해 들어갑니다. 물속에 꼬르륵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리 불쌍하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임수로, 거짓말로, 여러 가지 말로,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상으로, 리얼라이저, 현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 현실화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줄 알았냐?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운 것은 샘플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행하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대우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나의 동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달아보시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저울질하시면서 그 무게가 딱 적당히 되어져야 왕관의 무게를 갖다가 견디는 자마에게 왕관을 씌워준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여금 다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붙드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주님께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1859년 6월 30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찰스 블랜디라는 고개사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48m, 나이아가라 폭포를 갖다 쭉 이어가는 48m 되는 그 밧줄을 설치하고 거기서 외줄타기 고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18kg 정도의 장대를 들고, 그렇게 그것을 들고 밧줄 위를 걸어 폭포를 왔다 갔다 계속 건넜습니다. 맞은편으로 건너갈 때마다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밧줄을 지났습니다. 그냥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밧줄을 건넜습니다. 뒤로 걷기도 하고요, 안대를 끼고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요, 감각만 의지해서.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아슬아슬한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뭐 아주 쉽게 편안하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그냥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블론디가 이제 한번 지나왔습니다. 블론디가 한번 지나와서 맞은편에서 관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지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니까는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블론디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건너갈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는 어때요?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손을 한 명도 안 드냐고, 진짜 믿는 사람 없냐고 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손을 들었습니다. 사진이 딱 찍겠죠, 그죠? 예, 그림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그 사람 갖다가 이제 등에 업고 이제 반대편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어떤 때보다 더 신중하게 그렇게 등에 업혀서 지나갔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또는 하늘나라에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본분왕으로서 그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상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내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조금 믿음이 약해졌죠, 그죠?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까는 그의 아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더라. 그러니까는 천사가
왜 속으로 웃느냐라고 하니까는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천사가 말하죠.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지만은